사랑한다는 말을 평소에 자주 하지는 못했지만 사실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랑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영상에서 갑자기 전화를 걸어 사랑해요라고 했더니 그 말을 듣는 가족들이 쑥스러워하는 모습을 여럿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나? 와 갑자기 일하는데 솔직히 말해봐라. 뭐 부탁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니 안 하는 짓 하면 어째 되는지 알지? 이런 식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좋으면서도 은근히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가족들 사이에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가 어색하고 또 각자가 분주한 삶을 살아가느라 사랑한다는 말을 잊은 채 지낸다는 뜻일 것입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하기가 왜 점점 더 어려워지는지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가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요즘 저의 막내딸 이은이에게 사랑 공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딸의 얼굴만 봐도 얼마나 좋은지 그야말로 딸바보 중에 한 사람이 저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큰아들 요한이가 이제 10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요. 물론 제 큰아들이 아직도 어린 편이기는 하지만 왠지 그 녀석에게는 사랑한다는 말을 아무 때나 내뱉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한아, 왜요? 아빠가 사랑해. 이런 식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불쑥 꺼내기에는 아들이 너무 커버렸습니다. 그렇다고 자연스럽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보면 그런 기회가 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부분 부모님의 사정이 비슷할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들이 한 가정에서 함께 오래오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랑한다는 말이 점점 더 수월하게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저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 사셨던 저의 어머니께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사랑을 주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주는 것 못지않게 받는 것 또한 참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족들 간의 소통에 대해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지성과 영성의 만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재철 목사님과 이어령 박사님이 2010년 양화진 문화원에서 열었던 대담을 책의 형태로 편집해서 출판한 책입니다. 책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8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이어령 박사님과 이재철 목사님이 번갈아 가면서 답변하는 형태로 기록됐습니다. 이 책의 가장 첫 번째 장에서는 삶과 가족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책에 기록된 가족에 관한 가르침을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관계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사람 인자도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한 사람으로는 살 수 없고 두 사람 이상이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족은 여러 관계들 중에 가장 소중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인간 관계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통 태어나면 가족들과 함께 관계를 시작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가족들과 삶을 함께 보내고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결국 가족들과 이별을 고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전 인생 속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이들이 바로 가족들입니다. 자기 헌신을 통해 사랑을 몸에 익히는 장소, 타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익히는 장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배양하는 장소, 기본적인 예의 범절과 윤리 도덕을 익히는 장소, 이 모든 출발점이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관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책에서는 창세기에 대해서도 독특하게 해석을 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창세기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는 창세기 총 50장 가운데 2장에서 끝납니다. 3장부터는 가정을 세워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세우셨다가 그들의 타락으로 노아의 가정을 세우시고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창세기는 창가정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가장 최고한 가르침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인데 사람 사랑의 출발점이 가족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으니 성경이 가족을 강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평안하게 건강하게 세우고 또 가족들이 행복과 평안을 누리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족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말합니다. 부부는 새로운 가족이 출범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부부가 어떤 관계인지를 조금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확증하시기를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부의 정의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모와 자식이 한 가정에서 같이 삽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은 한 몸을 이룰 수 없지요. 일촌 관계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난 형제끼리도 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촌입니다. 둘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대상은 남편과 아내밖에 없습니다.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정말 바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서로 영촌의 관계를 지키고 영촌이 되어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남편에게 아내가 영순이어야 하고 아내에게 남편이 영순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결혼한 남자가 자기 부모와는 영순이를 갖고 아내에게는 일순이를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가 자기 친정 식구들이나 성인이 된 자식과 영순이이고 남편을 일순위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남편이 아내로부터 영순위 대접받는 가정이 드뭅니다. 남편에게도 아내가 영순위인 집이 드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일도 중요하고 부모님도 중요하죠. 그러나 선택의 문제가 대두될 때 아내가 영순위가 되어야 하고 남편이 영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부가 정말 한 몸을 이루고 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지 서로 영순위가 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얼마 전 어떤 자리에 갔는데 한 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남편이 먹는 걸 보면 미워 죽겠다고요. 남편 때문에 자식이 많이 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분에게 남편은 영순위가 아닙니다. 영순위가 아니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없고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가족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자식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영촌의 관계로 서로 영순위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부를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우며 자녀들을 바로 세우는 행복의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빠와 엄마가 서로를 영순이로 대하며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자녀들은 부모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갈 것입니다. 저도 집에서 아내와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저와 아내 사이로 막 달려듭니다. 아빠와 엄마가 서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안정감과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어령 박사님도 부부 사이의 소통을 굉장히 강조했는데요. 특별히 이 관계 소통을 위해서는 말투부터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국문학, 언어학 하는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살펴보면 부부간에 대화하는 법을 모릅니다. 가까우니까 막말합니다. 남편은 밖에서 죽어라 일하고 왔어요. 목이 마른데 집에 오니 아내는 전화통 앞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이 짜증이 나죠. 그러면 목이 안 마른데도 물 떠와 그럽니다. 이때 아내가 주스 줄까 하면 해피엔딩이 되는 것인데 떠주려다가도 화가 나니까 손이 없냐 그럽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데 부부끼리는 왜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배운 사람이고 현대인이라 하면서도 집사람에게 편지 쓰면서 당신 보고 싶어 라는 소리가 절대 안 나옵니다.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옛날처럼 못하는 거죠. 이어령 박사님은 부부 관계를 영화 발달사와 발달사의 변천사와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영화가 발달한 영화 발달사를 보면 무성 영화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이 없다가 소리가 나오고 화면이 흑백이었다가 컬러로, 지금은 컬러가 아니라 아바타처럼 3D 입체 영화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는 반대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바타, 즉 엄청 입체적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살다 보면 이게 평면이 됩니다. 더 살다 보면 색채가 없어지고 흑백이 돼도 힘든데 이제는 말까지 없어집니다. 부부싸움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양호한 것이죠. 더 나빠지면 무성 영화처럼 서로 말이 없다가 행동도 찰리 채플린처럼 이상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부모님이 서로 원활하고 친밀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소통하는 부모님에게서 소통하는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주는 행복은 소통에 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것, 내 마음과 꼭 같은 이가 우리 집에 있다는 것, 이것이 위로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제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거기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한 남자가 결혼 30주년을 맞아 아내의 생일이 되었을 때 어떤 선물이 받고 싶은지를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다른 선물은 필요 없으니 그저 남편의 하루 중 2시간만 자신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내키지 않았지만 아내가 워낙 강경하게 나와서 그 약속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생일날 저녁 아내는 남편을 거실 소파에 앉히고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이제 2시간 동안 당신에게 이야기할 텐데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당신은 맞아, 오라, 그렇지, 그 말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아내는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가 듣다 보니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아니 여보 그건 하고 말을 끊으니까 아내는 이에 질세라 여보 2시간만 하며 듣기만 해달라고 애원하더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할 수 없이 듣기만 하였는데 10분이 지나자 속이 뒤틀리고 20분이 지나자 화가 치밀어 오르고 30분이 지나자 조금만 더 들으면 억울하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은 아내가 지난 30년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동안 같이 살아왔는데 어떻게 아내의 마음과 생각을 이다지도 몰랐단 말인가. 1시간을 계속 이야기하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급기야 눈물을 떨구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후 그때껏 아내가 겪은 아픔과 상처를 너무나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속된 2시간이 지나고 나서 남편은 아내의 무릎을 붙잡고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호 소설가가 쓴 가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최인호 선생님은 가족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975년 9월부터 자신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월간 샘터에 연재하기 시작했는데요. 첫 연재를 할 당시에 29 청년 작가였습니다. 4살짜리 딸과 2살짜리 아들을 둔 상황에서 자신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글로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이 작품이 무려 35년 동안이나 연재되어 400회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인호 작가는 가족이라는 작품과 함께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를 지나 환갑이 넘는 나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부부 사이의 소통에 관한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나는 저녁 6시 무렵이면 불가피한 일이 아니면 대부분 집으로 들어간다. 만나는 사람들도 의아해한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사실 저녁 6시면 그때부터 술자리가 시작되고 흥미진진한 저녁 모임이 시작되게 마련인데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가는 나를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대답한다. 집에서 할 일이 있어. 그래요? 누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래요? 누가 오기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럼 무슨 일입니까? 아내와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아니, 아내와 도대체 무슨 할 말이 그리 많습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해야 할 말에 절대량이 있다. 내가 집으로 일찍 들어가는 것은 아내가 해야 할 말에 절대량을 채워주기 위함이다. 아내는 1년이면 365일 집에만 있다. 내가 아는 한 아내의 친구는 5명이 넘지 않는다. 전화를 걸어 수다를 떨 상대도 없다. 아내는 수도승처럼 집안에만 붙어 있다. 찜질방도 가본 적이 없고 노래방도 가본 적이 없다. 목욕탕도 가본 적이 없고 골프는 물론 운동조차 해본 적이 없다. 아내의 외출이란 기껏해야 백화점에 가서 식구들이 먹을 반찬거리를 사는 것뿐이다. 내가 일찍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내의 말상대를 해주기 위함이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수도승이 아닌 이상 필요한 대화의 절대량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아내의 머릿속은 온통 가족들로만 가득 차 있다. 자신의 취미, 욕망, 오락거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심지어 자신의 건강에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나는 그런 아내의 유일한 말상대로서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전혀 심심해하질 않는다. 나는 그것이 참 이상하다. 도대체 아내는 어떻게 무미건조한 나날의 일상을 견디고 있는 것일까? 최근에 나는 아내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여보, 취미 생활 좀 해봐. 그렇게 집에만 붙어 있지 말고. 아내는 대답하였다. 집에만 붙어 있는 것이 내 취미예요. 심심하지 않아? 심심하죠. 그러나 견딜만 해요.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 심심한 재미로 산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아내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왜 취미 생활을 안 하는 줄 알아요? 가령 내가 찜질방에 가서 그것에 내가 취미를 붙였다고 합시다. 그럼 그만큼 내 가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왜 재미있는 일에 관심이 없는 줄 아세요? 그럼 그만큼 가족에 대한 관심은 줄어드는 거예요. 아내는 내게 분명하게 대답하였다.
나는요, 가능하면 가족에 대한 내 사랑이 다른 것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아내의 말동무가 되어주려고 일찍 집으로 들어가는 남편, 다른 취미를 가지면 혹시라도 가족들에게 소홀해질까봐 집에서 심심하게 지내는 아내, 서로를 아끼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30년간 대화가 단절돼서 생일을 맞이하여 아내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과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최인호 작가의 삶의 방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답으로 제시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부부가 서로를 향해 가졌던 진심 어린 마음과 태도는 부부라면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된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집에 살고 멋진 자동차를 타고 해외여행이나 외식을 자주 해도 가족 모두가 인류학교 출신의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조건을 지녔어도 그런 것은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 이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가족들이 서로 다투며 냉랭하게 사는 것이라면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였습니다. 화목한 가족 관계는 마른 떡 한 조각마저도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우 떡 한 조각 먹고 사는 것 같은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어도 가족들 간에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하우스와 홈은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우스와 홈은 뜻이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하우스는 벽돌로 짓는 것이라면 홈은 사랑과 믿음으로 짓는 것이라 말합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내 하우스가 있어도 사랑이 없이는 홈을 세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돈, 성공, 쾌락, 번영 등을 쫓아 바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육이 집에 가득한 것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점점 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족들 사이의 관계를 저절로 친밀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더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본 것처럼 사랑해요, 사랑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시간과 기회가 우리에게 더 많이 필요한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가정,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을 해보니까 자녀가 중고등부 정도만 돼도 너무 바쁩니다.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서 학원을 가고 저녁 늦게 돌아오는데요. 이렇게 중고등부 시기를 마치고 또 대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얻고 가정을 얻고 이런 우리 자녀들의 흐름을 보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충분히 소통을 나누면서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가족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 이런 정서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정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아빠는 아빠대로 친구들과 엄마는 엄마대로 친구들과 자녀는 자녀대로 친구들과 함께 지낸다면 가족들이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행복을 충분히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자라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참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오늘 영상의 모습처럼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시간들 바쁜 가운데서도
가족들이 서로 많이 소통하고 진심 어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저희 성도님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